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요한 2서는 한 장만 기록되어 있고요. 한 장이고 1장 1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3절 말씀까지는 거짓 선생들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로 3절은 요한 2서의 인사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1장 1절 그리고 또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은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 성경적이고 총회적으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담임 목회자를 장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담임 목회자에 대한 장로라는 용어는 이 감독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졌고 이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거행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판이나 또 성도에 대한 치리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말씀 선포와 예전과 치리의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의 장로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장로는 말씀 선포와 성만찬의 행함과 성도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대표로서 성도를 교훈하고 또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며 전적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필하고 돕는 재정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목회자가 오직 말씀 선포와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를 보필하는 그러한 사역만 하는 이 권한이 있는 이 분들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장로로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요한 2서가 예수 믿는 그 여성 한 성도와 그의 가정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요한 2서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신부로 신부로 비유되어져 있고 자녀들은 성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쓰인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
성도와 이 자녀에 대한 표현은 이 4절이나 또 5절, 13절에도 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부녀와 같고 또 이 자녀와 같은, 신부와 같고 하나님의 영적 이 자녀와 같은 교회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고 존귀하게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는 금촛대라고 그 비유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이 금촛대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성경에 보면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그리고 순금, 이 순금 24K 순금은 불순물이 없는 고귀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같은 존귀한 믿음, 또 연단을 받아서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그 순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금촛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금촛대와 같이 교회는 세상의 불순물이, 세속주의의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나 또 세속주의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주식회사나 회사와 같은 그러한 경영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순물이 없는 그 금촛대와 같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볼 때 그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금촛대 사이에 왕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의 순수한 말씀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드리는 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등불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 촛대 위에 밝히는 등불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의 빛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 불을 밝혀드리는 구약의 지성소에도 그 성소에도 이 등잔이 있었고 이 촛대가 있었어요. 그 등잔과 촛대가 하는 일은 누구의 사역을 비추어주는 일을 했냐면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어두워서 넘어지거나 성물을 쏟아뜨리거나 제사 드리는 일을 망치지 않도록 제사장의 발에 빛을 밝혀주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물리적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불태워서 담임 목사의 사역, 즉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을 담임 목사가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이 보필의 역할을 이 촛대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전체가 금촛대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주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필하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밝혀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금촛대와 같은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촛대와 같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존귀하고 금과 같은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가시는 기관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너희들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기관인 것을 너희들도 알기를, 진리를 아는 너희들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나와 동일한 입장에 있을 것을 나는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죠. 교회가 뭐 세상에 목사 돈 벌어주는 세상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금촛대와 같이 붙들고 예수의 등불을 밝혀나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복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만을 따라가면서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교회 전체가 연단을 통해서 좀 더 큰 금촛대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좀 더 밝은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금촛대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온 세상 위에 불을 밝힐 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냥 우리 지역 사회에 조그마한 촛불과 같은 금촛대면 그냥 겨우 지역 사회도 밝히지 못할, 그냥 우리 한두 사람의 발과 가정만을 밝힐 교회가 자격이 안 되면 겨우 그 정도의 사명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지게 되면, 금촛대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불을 밝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이 금촛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뭐 애착이라 그래서 뭐 건물이나 땅이나 뭐 물리적인 이런 것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작든 크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의 기름을 부어서 영혼 구원을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이지, 그 사역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역에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행해야 되겠다,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라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방 교회를 그래서 개척했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했고,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항상 대도시예요. 항상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번성한 대도시에, 메트로폴리탄에 항상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중심을 통해서 지역사회, 시골, 지역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펼쳐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항상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달 위기만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위기만을 넘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장한 회사들을 보십시오. 10년 후의 일을 바라보면서 회사를 운영해 왔던 분들은 지금 세계의 엄청난 기업들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10년 뒤에 우리가 계속 이 교회에 살아서 숨을 쉬고 사역하는 자가 될지 하나님 나라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뒤면 우리가 몇 살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덴버시온 장로교회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주님의 복음 사업의 달란트가 한 달란트로 그대로 썩어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신 그대로 보존했는데 왜 책망하신답니까? 그게 주님의 주인의 뜻이에요. 책망이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축복도 뺏어서 열매를 남긴 자에게 줘버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현실 보존만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시켜야 돼요. 교회를. 아멘이십니까? 부흥시키셔야 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통장 잔고에 만불 유지하는 거는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계속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2배, 3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작년에 가지고 있던 만불 은행에 계속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30%만큼 손해보신 거예요. 30%만큼 인컴이 올라가야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난 그냥 내일만 잘하면 되지. 내 인생만 잘 살면 돼. 아니요. 완전히 손해보는 영적인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흥시키고 격상되고 올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30%, 40%만큼. 우리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내가 교회를 진정으로 부녀와 자녀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 부흥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달란트, 재능, 재력, 권세, 능력, 지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내 가정 부를 축적하라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세우신 피 흘린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재물의 축복도 주신 것이고 지혜도 주신 것이고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를 지금은 몰라요. 이거 뭐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왜 내가 11조 해야 되고 왜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헌금해야 되고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내가 저축하고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내가 투자해야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고 다음 20년, 30년, 40년 후를 바라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그거 다 내가 누리는 거 아니던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다 줘버리시던데요. 모든 세상 원리가 그렇던데요. 세상 말로 돈은 도는 거라면서요. 진짜 돈은 도는 거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은행에 써놨다고 내가 쓰는 거 아니고 내 자식들이 돈 많이 있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시던데요. 못 누리게 하시던데요. 그러면 평생에 수고한 건 헛수고한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겁니까? 내가 쓸 수 없을 만큼 쌓아놨는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면 그거 네가 쌓아놓은 거 누가 누릴 것이냐?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복음 전도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런 말 하면 목사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의 일 하라고 더 축복을 하시나 저주를 하시나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축복하시는 이유도 나와 우리의 가문만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축복하신 걸로 주를 위해서 살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고요.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에 염려로 짓눌려 살지 마시고 우리는 관심을 어디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승리의 존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 흥망성쇠는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우리가 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교회에 임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을 못해요. 지금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도 그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의 경제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한눈을 지금 팔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혹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정말 중요한 관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업을 부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일이 금초대와 같이 정말 중요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시라는 이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여러분 마음에 갖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하고 성의 없고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사모가 알아서 하겠지
부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인생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 성의 없이 너무 무관심하게 하나님 성도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무관심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책망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교회에 대해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교회에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좀 관심과 애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리를 믿는 자의 옳은 태도예요. 2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1절의 인사말처럼 성도가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고난도 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국가 정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법원을 통해서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미련하고 발뒤꿈치의 때와 같이 멸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 무시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사역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지금 주님이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순문과 같은 금초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과 정성의 척도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아낌없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달게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히 함께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긍휼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베풀고 계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베풀고 계시고 영감과 성령의 진리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은사들을, 구원의 은사들을, 믿음의 은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 왜 나눠줄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조차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고 교회는 망해 나가고 무너져 나가고 찢어져 나가든 말든
내 인생 형통하고 내 은행 통장 잔고에 돈만 많이 쌓이면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들에게 찔끔 자서를 베풀듯이 종교 행사 치레하고 한 주일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하나님 한탄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시겠어요. 오늘 적어도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우리 덴버시안 장로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희들 10년, 20년, 30년, 40년 후면 다 이 세상 떠나요. 우리 이 세상 떠나면 이 교회에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아요? 이민자들이 콜로라도에 얼마나 유입됩니까? 신문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이 교회에 누가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세요. 우리가 일으켜 놓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 세대에 독립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강제로 끌고 나가와서라도 강제로 예배드리는 2세 자녀들이요,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1세대 여러분 성도님들 같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2배, 3배로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한인교회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심각성을.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장성한 분들이니까 교회 부흥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도 바라보실 줄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바라보는 비전을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동조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힘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가 심적으로 품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세요. 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씩 이제는 기도하실 때가 됐어요. 진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던져드리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부흥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왜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느 한 분도 목사에게 묻는 분이 없어요.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2023년 9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곧 있으면 눈 올 거예요. 2024년이에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달란트와 같이 들고만 있으면 썩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파도 위로 걸어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발을 띄어야 돼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주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발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목사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능동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발을 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하고 온순한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수동적이에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떠먹여 주기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돼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